네, 우리 성경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삭개오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삭개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조금 더 깊게 보고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는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렀던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너희가 혹시 아느냐? 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예수님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자, 실제로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했던 이 마가는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항상 죄인들이 가득했고요, 세리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쭤보셨을 때 이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표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 표현은요, 제자들이 볼 때는 가장 천하고 예수님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군림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 표현은요, 아마도 그들 사이에서는 금기어였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세리들의 친구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수많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던 분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죠?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세리들도 되찾고 싶으셨고 수많은 죄인들을 되찾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가 되셨던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본어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확한 목적을 보여주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되찾기 위해 오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잃은 자를 되찾기 위해서 오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시간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들렀던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하셨던 곳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마지막 사역지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택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을 꼭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딱 한 사람을 더 되찾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입성하시고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자, 그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자, 본문 2절을 함께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세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세리장이라는 단어는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세리장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그 세금을 바치도록 각 성과 이 마을에 세워진 모든 세리들을 관리 감독하는 이 장과 같은 사람을 뜻하죠. 자, 안 그래도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경멸이 여김을 받고 저주의 상징이었고 구원받지 못할 그 죄인으로 여겨졌는데 세리장이라면 이보다 더한 질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소개를 해요. 그는 키도 작았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자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한 획, 한 글자, 한 단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의 기록 중에서 굳이 한 사람의 외모를 언급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누가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의 외모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이 함께 읽고 있을 때 그의 이름과 직업은 알만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의 키가 작다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까요? 그의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가 정확한 사이즈나 계측은 할 수 없지만 누가가 그의 키를 가늠할 만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 삭개오가 당시 그 유대인들의
평균 키보다도 작은 키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만일 삭개오가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키에 속했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았다고 한들 굳이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의 키가 유대인들의 평균 키보다도 훨씬 작았다는 말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에 그의 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의 키를 가리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이런 표현 처음 봐요.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답니다. 자,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한 거는요, 그의 키가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평균 키보다도 훨씬 컸다는 것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 그의 키가 작았다고 기록한 이 누가의 의도와 삭개오가 굳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만 예수님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짐작을 해본다면요, 그의 키는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키보다도 어깨 아래만큼 작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세리장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문화 속에서 이 삭개오는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런 사람이면서도 키가 작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심령은 그 수많은 재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한 상태였고요,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죄인의 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삭개오를 혐오 대상으로 바라봐요. 동족의 피를 빠는 그 매국노, 이러한 표식을 달고 사는 인생이었고요, 그의 키는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모든 죄인들이 다 그만을 따라갈까?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인 세리들도 왜 그 사람만 쫓아갈까? 세리도 아닌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옆에 있던 한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는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야 저 멀리서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셨던 분이죠.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보는 눈은요, 좀 달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봤다 그래요.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의 모습이 그저 키가 작은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키보다도 더 심각한 그의 내면과 깊은 그 심령에 담겨있는 그 아픔들, 슬픔들,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의 내면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나버린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급 연예인으로 봤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고대하고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고 온 세상 만물보다도 귀한 나의 자녀인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가장 복되게 만들었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직접 대면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잃어버린 한 죄인을 발견하고 되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모두 이러한 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눈과 마음이 향한 곳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진짜 모습,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할 그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타락한 것을 보신 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겁니다. 자,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내면을 보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제가 이 말씀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건 손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만이 타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주 침입죄로 잡혀갑니다. 그건 손님이 아니라 도둑이에요. 자,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초대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서 아예 묵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죠? 삭개오가 주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실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진짜 주인이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해 오셨던 분이,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삭개오의 그 처절한 그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주인으로 오셔서 당당하게 그의 집으로, 그의 인생에 들어갈 권세가 있었다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를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만드셨으니까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탁월한 목자의 모습으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그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작은 그 무엇 하나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점점 변화돼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씀을 듣고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아, 저분이라면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저분이라면 내 이 삶을 바꿀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삭개오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이 순간이 바로 주인이 뒤바뀐 순간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집의 진짜 주인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원래 주인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속닥속닥거립니다. 저 사람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던 아주 중요한 모습이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주인으로서 그의 인생의 한 복판으로, 그의 인생의 집에 진짜 주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제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는 누가가 기록을 하진 않아요. 식사도 같이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면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짧은 시간으로 삭개오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짧은 시간으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를 더해서 다 줄게요. 자, 이 말은요, 그가 그토록 동족의 피를 빨면서 갈취했던 그 모든 물질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갈급해하며 악하게 빼앗았던 그 모든 재물들을 주님 한 분 보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의 심령의 양식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그토록 고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한 것은요, 그를 어떤 훌륭한 유대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사람답게 살도록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였던 것처럼 삭개오도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를 다시 되찾으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결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삭개오를 다시 되찾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성립을 하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을 되찾고자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예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시리라 믿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들, 가장 아름다운 말들 다 모아도 이 말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좋은 말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들 다 끌어와도 이 문장을, 이 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단순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그분이 가장 더러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이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창조자이신 주님이 가장 더럽고 추한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소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날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고자 진짜 주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극진히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걸 바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묶는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식었잖아요. 너무 춥고 사랑이 너무 식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장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사랑이 우리 대강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